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성찬 예식을 드릴 텐데 오늘은 또 고난에 대한 특별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전했던 고난에 대한 이 커다란 주제를 좀 일단락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 사건, 사고, 슬픔 등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이유가 크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이 개념이 약간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이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한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연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어떤 이로움과 어떤 열매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이 열매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이 연단의 이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잘 적용했으면 또 바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이든 슬픔이든 역경이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정말 맺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환난을 받았다. 나도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든 아니면 고난이든 질병이든 역경이든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가서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어떤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아파보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목사들이 또한 많은 교회 장로들이나 신앙의 어른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성도들이 질병이든 아니면 사고든 집안의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냥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만을 가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런 식의 위로에 빠진, 교리적인 신학적인 위로에 빠져서 오히려 그 성도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떨 때 나올 수 있느냐? 자기가 정말, 물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고난의 참된 의미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가 정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인데, 어떤 위로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고난 중에 있었는데, 어떤 고난인지 우리 읽었던 말씀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그가 직접 하나님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리고 그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진심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동참하며 그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위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은혜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럽니까? 견디게 하느니라. 참된 위로와 참된 아픔의 동참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게 한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견딤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에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참된 위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율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성도를 위로할 때,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위로를 받았기에 이렇게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가? 우리 다 함께 8절, 9절, 8절, 9절을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 9, 10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여기 먼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여기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쪼개져서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침몰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큰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사건이죠. 바로 그러한 사건과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게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더 이상 이제 내 미래는 없구나. 라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까지 그가 경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법정에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그 죄수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마치 그가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치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고난과 극심한 역경 속에서 지금 자신이 빠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물속에 빠져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호흡이 멈추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그 전에 바다에 빠지기 전에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물에 빠지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심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9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큰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아픔을 허용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위로할 때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다른 성도를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떤 아픔이 있건 역경이 있건 슬픔이 있건 고난이 있건 만약 그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져짐의 위로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른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말씀만 펼쳐놓고 그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 없는 힘없는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진심 어린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할 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고 위로이며 그 위로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그 한 성도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이것을 깨달았겠구나.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깨달은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을 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근데
그 어려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참된 비결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가족도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연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참되게 이웃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참되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특별히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아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 수많은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쳤는지,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헛되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귀하게 지나갔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안타깝지만 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 아픔을 통과해야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청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얼마나 아픈지 그의 아픔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동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을 붙잡는 것,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람들 앞에서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